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좀 위에 마이를 좀 벗었으면 합니다. 이 약을 먹고 와서 그런지 여러분 식은땀이 계속 나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를 지금 간수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찬양을 할까 궁금증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여튼 여러 많은 시간들을 지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좀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제수들과 간수들이 듣고 있는 중에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만약에 자기가 지금 자결하지 않으면 더 흉측하게 목숨을 다할 테니까요. 훨씬 더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을 게 뻔하니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들은 자결하기를 선택했고 자결하려 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8절에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들을 보고 바울이 소리쳐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의 문이 열렸다면 당연히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늘 기적을 바라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할 때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죠. 저 같은 신앙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텐데 저와 같은 신앙인들은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합니다.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옥문이 열리기를.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제발 이 옥문이 열려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빨리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찬양을 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적을 바라며 찬양을 했더니 웬걸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찬양에 응답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렸네요. 할렐루야죠. 이건 여러분 당장에 뛰어나가야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제 마음에 작은 소원 하나마저도 들으셔서 옥문마저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나가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기를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감옥의 현장 속에서 현실을 덤덤히 받아들이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 옥문이 열렸더니 가만히 있습니다. 두 번째, 뭘 할 수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공부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나가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어요. 내가 나가는 순간 간수가 죽는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명확하게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왜 거기 남아 있었는가?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간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수를 살리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보며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애절한 행동을 한번 보시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희생, 미랄이 되어서 어디까지 썩어지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시죠. 이걸 보고 나면 우리가 괜시리 사도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행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행적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문이 열렸음에도 멈추어 서 있는 이유, 그 간수 한 영혼을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 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오늘 당장 큰 꿈을 꾸지 못하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 당장 내가 나의 야망을 펼치지는 못하더라도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서스름 없이 서 있을 줄 아는 자세, 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원했던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저도 늘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야기할 때에 수천만 명, 수만 명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있어야 진짜 대단한 복음의 사람일 거라 오해했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와 같은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었겠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감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감옥에 멈추어 서 있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용기라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드리는 것 아깝지 않다 느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의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아파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올라가지 않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 가겠다, 가다가는 이건 더 큰일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전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내일은 휴강. 그런데 여러분, 한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한 학생이 여러 학생들로부터 지금 계속 문자가 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문자가 와서 뭐라 기록되어 있었냐면, 제 마음을 참 크게 울렸는데요. 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수업자리에 들었었는데 내일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생각하니 슬프군요. 여러분, 이야기라 해봤자 뭐 그리 걔네들한테 영양가 있는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기다렸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못난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를 만들어냈구나, 이것이 나의 죄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불경건함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듣기로 하는 한 영혼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명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누군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문자를 했죠.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나도 당신을 보지 못함이 슬픔이 되어지고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 죄송하다,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길지 않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감옥에 들어갈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한 번쯤 저 멀리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 볼까요? 그 또한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 자리, 그 위치에 서서 내 눈에 보이는 한 영혼을 품고 있는 겁니다. 감옥의 자리에 앉았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것은 수천만 명의 로마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에베소, 빌립보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아니라 지금 그 감옥의 현장에서 딱 한 사람, 그 간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그 감옥의 문이 열렸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여러분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우리 비행기 타고 멀리 못 가잖아요.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 앉아서 한 영혼을 타겟으로 보시죠. 내게 보이는 간수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여주신 간수는 누구인가? 그 한 영혼을 찾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의 문이 열릴지라도, 그렇게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라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멈추어 서리라. 나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네요. 우리 함께 좀 복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명확한 기록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하나의 행동과 모습이 이 간수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닫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질문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받아보고 그리고 가야 그래도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내었노라 나름대로의 한마디를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길을 다니며 전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매일매일 매주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한 영혼을 타겟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십시오. 그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펼쳐두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만져주실 겁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한 번은 들어봅시다. 뭘 한 번은 들어야 되는지는 이미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죠? 그 질문은 한 번쯤은 받아보고 가야, 야,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우,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죽어도 안 가. 그런 말만 듣는다면,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세상에, 난 몰랐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은 나는 몰랐네.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다 그랬지? 그 타겟이 우리가 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 교수님을 한번 봐봐.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아이고, 아니잖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슬프잖아요. 야, 저 권사님을 봐봐. 야, 저 집사님을 봐봐. 저 목사님을 봐봐. 맨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야기해놓고는 말끝마다 욕설과 말끝마다 미움과 불평만 쏟아내고, 맨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이야기해놓고는 자기가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인지라 늘 타박만 주고 나는 저런 예수님은 안 믿을래.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학생들로부터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지가 더 죄인 같거든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요 사람, 제 친구, 예를 들면요, 나에게 교회 가자 이야기하는 우리 엄마,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죄인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한 번씩 저한테 질문하는 게,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저 교회 안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우리 엄마가 훨씬 죄인이에요. 그런데 맨날 나보고 죄인이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해야 된대요. 자기나 똑바로 하지. 그래서 저는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 너 볼 때? 저희들 보면요, 맨날 화내죠. 우리한테는 말대꾸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자기는 우리한테 잔소리하죠. 야, 그건 사랑이지. 목사님이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 그래?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교회 열심히 갔다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집에 와서 싸우죠. 그래? 그런 거예요. 맨날 자기 보고 회개하라 그래 놓고 너는 젊은 애가 그런 말을 쓰면 되니? 어떻게 젊은 애가 입에서 그런 말을 써?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불평 불만 많기는 우리 엄마가 훨씬 많대요.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불만을 쏟아내고 별의별 안 좋은 말은 자기가 다 하면서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묻더라고요. 왜 내가 가서 회개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죄인이 아닌지라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신 거고, 우리 엄마는 엄청난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려 죄인이네.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죄인이 아닌 너야 교회 가서 너의 의를 발해주렴. 너의 착함과 너의 선함과 너의 바름과 너의 거룩함으로 교회를 조금은 더 환하게 비추어 주렴. 그럼 걔네들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그런 타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를 보면, 아니 내 옆집에 있는 집사님을 보면, 우리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내 친구를 보면, 아휴, 교회 왜 갑니까? 여러분, 어떤 타깃이 되길 원하세요? 어떤 이는 직접 찾아와 당신을 보니 내가 어찌 구원을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며 사는데, 어떤 이는 저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안 믿는다. 어떻게 하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가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준 자와 나를 내어주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한 번씩 마음에서 우라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 우라라고 하는 것이 스물스물 밀려오는 분노와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쏟아내게 될까 겁날 만큼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제가 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설교를 다 듣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란다. 얘야,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란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미운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세모 마음, 너희 그 찬양 알지? 그 세모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 번 시간 날 때마다 설명하고 알려주는데 제가 화를 대려내고 있으면 그 아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콕 눌러가면서 앉으라 그럽니다. 앉자.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온화한 듯 진노한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똑바로 해. 하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을 싫어하셔. 그리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빠도 싸운단다. 때론 너처럼 미워지는 마음, 때론 너처럼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아빠도 마음에서 싸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싫어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를 주목하며 질문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 사람들 다 떠올릴 수 없다면 한 사람만 여러분 지금은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떠올린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성인군자가 되리라.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리라. 그 사람에게만큼은, 다른 사람은 내가 몰라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미랄이 되리라. 여러분 결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받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와 기적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변과 이적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다음 주에 가면 누군지를 찾아내서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주려 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토록 잘 듣고 있었다니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내뱉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려 합니다.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저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안 듣는 것만 같이 느껴지면 전부 다 일어나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작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채플실 전체 학생들을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전부 일어나십시오.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스가는 한 번씩 집합이 걸려요. 그랬더니 위에서 방송실에서 보고 있던 한 학생이 오래간만에 집합 걸린 듯한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이 이야기한 게 놀라운 게, 근데 왜 애들이 일어나라 하니까 다 일어나죠? 정말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실 화가 나서 일어나라 한 건 맞습니다.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길래 일어나라 이야기하고 일어났을 때 저도 똑바로 좀 듣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좀 들어보자 소리치고 싶다가 입을 다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준 용기를 가진 하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일어나라 그랬냐고요?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쯤은 내 이야기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한 번쯤은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길 원하는 마음, 다른 것 보던 그런 것도 내려놓고 다른 생각하던 것도 내려놓고 좀 일어나서 지금은 내 귀에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그리고 일어났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안치었어요. 마음속에 여러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장벽도 부딪힌 적 없다면 단 한순간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일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담벼락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수용되듯이 들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걸 겁니다. 복음은 담벼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이상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한 사람의 마음은 꼭 죽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짓밟히고 찢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아픔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미랄이 되기를 선택합시다. 내 자녀에게든 내 가족에게든 아니면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옥에 앉아 있으리라.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저 영혼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엔 예수님이 탄탄대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죠. 저도 그걸 원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지요.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나의 진심이 그에게 잘 전달되어서 그도 빨리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김없는 장벽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지만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선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명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 잘하는 교회, 그거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 잘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가 함께 모였다면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가 함께 모였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었다면 내가 미랄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복음을 들고 열방과 세계와 민족을 향해 갈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놓친 채 우리끼리의 소꿉놀이를 하듯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기만 하면 여기가 우물한 개구리가 모여있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우물이 모여있는 가둬진 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국 복음을 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만 하고 우리는 죽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늘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계급계층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조직화되어져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이제 복음을 들고 나는 미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줄 용기가 있는 사람임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